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결혼하고 감당하기 힘든 육아와 주부로서의 삶이 힘들기도 했고요. 또 내성적인 제 성격이, 또 표현하지 못하는 제 성격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한 3, 4일간 계속 이제 누워만 있으면서 눈물만 흐르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7, 8년간 정말 극심하게 우울증을 겪다가 한 번은 이제 좀 궁금했어요. 나는 왜 우울증에 걸릴까? 그래서 제가 저를 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생각에요, 꼭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처럼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생각하는 습관이 꼭 생각이 이렇게 길을 따라 가더라고요. 우울증은 남편의 말 한마디가 서운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한번 쌓여요.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의 행동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쌓여요. 또 뭐 다른 바깥에서 일들이 이렇게 또 한 번씩 쌓여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이게 마음을 짓누르면서 우울증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4배나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해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요. 밤에 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겪어온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겪어온 그 수많은 일들 중에도 되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건,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말들, 삶에 평생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환경이 바뀌면, 어떤 사람이 바뀌면 이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이 또 바뀌어도, 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요, 또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들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울증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요, 목사님이 그 균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설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에는요, 성령님 주신 생각이 있고요, 또 내 생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해요. 성령님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성령님 주신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라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도 아니었죠. 결국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제가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는 건데 속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지만 제 주위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회개였어요, 회개. 또 남편의 말로 인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거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옳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죄를 품은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근데 회개를 해도 이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남편에게 빨리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해주던지 해서 제 마음에 그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제가 빨리 회개하고 숙이면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렇게 속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응어리진 마음들이 이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우울해지려고 하고 슬퍼지려고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잖아요. 제 마음의 건강을 좀 챙겨주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던가, 아니면 좋은 책을 읽어서 생각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던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이었어요. 스트레스가 근육 사이사이에 이렇게 쌓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기왕이면 좋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스트레스에는 운동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우울증뿐 아니라 뭐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속상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제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요. 3년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백혈병 치료받고 또 이제 그 다음 치료를 이제 한참 받아야 될 때였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뭐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병원 검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키가 저희 아이가 152 정도였는데 이제 성장판이 거의 멈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저에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검색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영은아 너 믿음 잘 지키고 있었잖아 하고 막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오늘 하루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든 이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워져야만 제가 이런 환경이나 사람의 말들에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는 키가 154 정도 되는데 성장판 멈췄다고 해요. 지금은 키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괜찮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아예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에도 습관이 있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가 아예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삶에 해결돼야 될 어려움과 문제들은 계속 다가와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사실은 되게 기적 같은 참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가 아예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게 하실 것을 다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감사를 하고요. 감사로 그냥 채워버리는 거죠. 우리의 환경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도록요 감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